예, 사무엘상 오늘 볼 건데요.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그 왕을 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다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웠을 때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 그것들을 이제 막 열거를 해요. 남자들은 그 병역의 의무가 있을 것이요.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또 여자들 나름대로 요리를 하고,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소유를 또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또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을 구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 하면은 그 야곱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제일 작은 자죠. 그 지파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어린 자죠. 그 베냐민 그런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그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서 이제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냈냐면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 말이 나와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성경은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실적인 이거를 묘사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그 자는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어깨 위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백성의 머리로 세워지는 그걸로 사울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라고 그 아비가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암나기는 뭐냐? 그 암나기는 사실은 재산이죠. 그 암나기는 순나기가 아니라 암나기는 그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고 젖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안의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암나기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업인 말하자면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여한 그 어떠한 그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 백성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막 이제 암나기를 찾아 나갔는데 못 찾았어. 3일 동안. 3일 동안 못 찾았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울을 만나서 이제 그걸 하실걸? 그러니까는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온 집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너무나, 나는 베냐민 사람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가족 중에서 또 가장 자기가 미약한 자인데 어찌 그런 말을 나한테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대접을 해서 이제 막 그 음식을 먹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거야. 새 사람이 돼. 그러면서 징조가 나타나. 그러니까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련마는,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미리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울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울이 외모도 준수하고 그 키가 사람들의 그 어깨 위는 더할 정도로 크고 준수한 아주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야. 사울이 사실은 4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 사울은 자기가 그러니까 왕권을 받았어요. 왕관을 썼어요.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왕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그 기름을 부은 그 목적과 의도를 망각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그 권위를 탐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자기가 맘대로 드리잖아요. 그 7일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7일은 사실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까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사울을 세우는 걸 후회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 제일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제일 연약하고 막내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존재라는 제일 연약하고, 사실은 어떠한 엄청난 어떠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하고 틀린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나중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끝까지, 아주 그냥 처절하게 끝까지 쫓겼다는 거거든요. 갈 때까지 가서 쫓긴 상태에서 사울을 만나요. 사울이 자고 있는 거를 만나서 다윗이 사울을 거기서 죽이면 다윗은 그 처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명을 위협받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랴 그러면서 거기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왕의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면서도 왕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종의 그거를 하시잖아요. 입으시잖아요. 그게 빌립보서에 그게 나오죠.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거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왕이셔요. 우리의 왕이셔요. 그런데 그 종의 형체를 빌어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택하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높이셨거든요. 완전히 높이셨는데 보면 에베소서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기다리는, 말하자면 다윗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항상 주목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때에 움직였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내 위주로 믿는 것을 많이 봐요. 나의 중심으로.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릴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때와 그분의 운행하심,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어떠한 다스림 안에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도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조하게끔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물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중심인 상태에서 내가 그걸 구하는 거지, 내가 중심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복을 위해서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를 간구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암나기들을 찾는 걸 수 있고, 그 암나기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그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일상, 나의 어떠한 거, 그거에 의해서 막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간구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나의 위치, 하나님과의 나의 위치.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았던 게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냐.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지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 이 다스림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그 안에 있는 건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를 기다려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기다리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것이 장착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연합하는 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한대잖아요.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감정에 휩쓸린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떠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그게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줘서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지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사울과 같이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처음에 나는 베냐민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이랬던 자가 나중에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암나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암나기는 욥기 그 11장 12절에 보면 암나기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11장 12절에. 그러니까 암나기의 특징이 뭐냐면 완고하고 우둔한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암나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아담, 육에서 난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처음에 난 소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항상 두 번째를 쓰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났지만 야곱을 택했고,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계속 그런 이스마엘이 먼저 났지만 이삭을 택했고, 두 번째를 계속 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첫 번째는 육으로 난다 할지라도 두 번째 거듭난 그것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태생으로 봐서는 우리는 완고하고 우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명마 있잖아요. 아주 완전히 훌륭한 명말을 기르는데 너무 말이 너무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주인이 부르면 그 물을 먹지 않고 오는 그 말이 명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짐승이 그것도 목이 마른데 내가 목마른데 물을 먼저 먹지 주인이 부른다고 가요? 근데 그만큼 훈련됐다는 얘기겠지. 그게 명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육이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육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레미야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을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꾸짖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게 뭐냐면은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야.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악은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판다는 거야. 물을 구하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기서 생수를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망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게 악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그 육적인 우리가 악을 생각을 할 때는 뭐 음란하고 그게 어디 있더라? 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 그거를 악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자꾸 그 웅덩이를 찾으면서 내가 내 물을 찾아서 내 물을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의 개념이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한 이 육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큰 흠이 있죠. 밧세바를 범해서 나중에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참 인간으로서 우리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려도 못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중에 솔로몬까지 주셔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왕위를 이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틀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육체의 일은 성령의 그것을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못 따라가게 해. 육체의 일은. 그렇지만 그게 구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는 거야. 육을 다스리는 거야. 믿음이 먼저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육을 다스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게 악한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것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육체의 일, 육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꾸 제하는 거야.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으면 그것은 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다니까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다 보면 이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의 왕이 누군가. 이 세상은 왕을 세우고 뭐 어떤 제도를 세우고 막 이러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해요. 왜? 완고하고 그 우둔한 같은 입장이야. 그 안에서 나온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 불법이 있을 수 있고 불합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 사울을 세울 때도 일부는 환영을 했지만 일부는 반대를 했다고. 인간은 항상 그래요.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소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주권 아래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가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다고. 아니,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만 단 한 가지 맞는 게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고개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거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해야지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암나기는 그 기스의 기업이었거든요. 암나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그 기업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아버지 주의 그 뜰에 임할 때 아버지 그 빛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약함이 상함이 아버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두 자매를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매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의 기업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더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런 지체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